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21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많은 인생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또 인생 가운데 뭔가 진리를 향해 또 찾는 그런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찾아도, 우리가 뭔가 생명을 찾고 진리를 찾고 소망을 아무리 찾아도 우리는 결국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우리가 가늠한 여인의 그 사건을 보았지만 도덕적으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더 나은 자처럼 도를 들기도 해도 그 사람들도 결국은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 결국 죽을 것입니다. 본인이 죄가 있다고 느끼든 본인이 죄가 없다고 느끼든 상관없이 그건 자기 느낌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다 죽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는 없다. 이유는 우리는 땅에서 났고요.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고 우리는 죄 아래 속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린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존재이지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살아갑니다. 인생이 이것이 전부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찾고 또 찾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찾다가 죄 가운데서 전부 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가운데 죽을 우리들이 주님이 가시는 그 아버지께로 우리도 다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에 이들이 말합니다. 25절. 너가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성취하심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는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는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의 성취이며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며 선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인자를 든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들리게 될 때 그때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들었지만 실상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고 깨닫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자가 들린 후에야 알게 될 것이다. 오늘 28절도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수많은 증인들의 외침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당시의 이들과 우리는 좀 다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주셨던 말씀이구나.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찾으려 해도 결국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스스로 주님께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에 닿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지금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21절에 선언하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다. 이것이 모든 인생에 선언된 말씀이고 하지만 나를 믿는다면 그 죄 가운데서 죽는 자가 아니라 살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는 모든 자에게 선언된 진리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진짜 소망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세상이 부여한 가치들이 있어요. 돈이 뭔가 소망이 될 것 같고 내 어떤 자존심이, 내 명예가, 내 권력이 뭔가 소망이 될 것처럼 외치고 그런 가치들을 부여하고 있지만 결국 살아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고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그것이 그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못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죽겠지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왜 그렇게 돈 많은 자에게도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자신감도 있고 또 그것을 되게 자랑처럼 여기더라고요. 또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간 사람, 경제 오른 사람들은 그게 엄청난 자랑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게 가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주눅들지 않고 너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힘이 되는 줄 알고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거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다.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 다른 아무 것들을 쌓아 올려도 그것이 의미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의 가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와 가치는 기독교의 어떤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빠진 채 그걸 백날 쌓아봐야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역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기독교 문화로 올려진 사회이기 때문에 참 대단해. 뭔가 다르지 않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 문화가 대단해 보여요. 근데 요즘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라고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채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일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실상은 진짜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가 무너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결국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는 이런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인생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요. 내 기쁨, 내 기분, 내 가치, 내 생각, 내 소망, 그것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고 그것으로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것이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처음부터 다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전에 교회사에 1900년대부터 21세기 최고의 이런 베스트셀러 이런 책 중에 한 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청년 때 그 책에 대한 이제 추천을 받고 참 많이 읽고, 목사님들이 참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한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렇게 걸을 때 홀로 가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지만 결국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